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6월절을 지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절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였으나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몇 사람들이 그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며 제사장의 모든 제사법까지도 다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부정함들을 그들은 알고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가 되었죠. 기록한 규례를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율법과 무관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도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라파, 먼저 그들의 죄의 문제보다도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지었던 이 모든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고의가 아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먼저 어루만져 주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는요, 치료하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다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또 정신적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시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되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들이 제사의 규정을 어긴 사람으로서 이 제사가 죄로 규정받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을 얼른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들을 책망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반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 왜 하필 저들을 불러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부정한 사람들을 이 거룩한 절기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해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며 우리까지 죄로 여겨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을 향해서 반감이 생겼던 상황이 펼쳐질 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능숙한 레위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연합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바로 이 모든 공을 이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 오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감이 세워질 뻔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은요, 그들을 끌어안고 서로 이해하게끔 화합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능숙한이라는 원형은요, 사칼이라는 뜻으로 본래 지혜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태도와 그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이 앞장서서 보여줬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굿 스킬이라고 적혀 있어요. 좋은 기술, 탁월한
통달한 이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에게는요, 뭔가 인격적으로 어떤 선함이 보여지는 것보다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 이 좋은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능숙한 단어를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스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스킬이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나누질 않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요,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능숙한 사람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갈등이 벌어질 뻔했던 이 일이 평화적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숙한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를 보면요, 볼까요?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22절에도요, 여호와를 섬기는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때문에 23절에 7일을 즐겁게 지켰고요. 25절에 나그네들,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겠죠? 몇 사람들이겠죠? 그들 때문에 이게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도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켜진 그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을 만큼 오늘 이 6월절은요, 큰 기쁨으로 1차, 2차까지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같이 좀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서로 잘못했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다 보면요, 이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셨는지 이 능숙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용서해 줄 때에 하나의 대한민국, 하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둘로 나누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서로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집회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사상과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서로 그것을 존중하며 지나갈 때마다 서로 악수하고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수고하신다고, 춥진 않으셨냐고 핫팩도 건네주며 따뜻한 요구르트가 따뜻한 건 아니죠. 따뜻한 뭐 율무차도 건네주면서 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싸움은 누가 좋아할까요?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투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안 됩니다. 능숙한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능숙한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앞에 나눴던 그 찬양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광화문 장충체육관 올림픽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때는 분열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우리 탓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소리는 없어지고요. 서로 다툼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오늘요,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늘 처소에서 이 기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바로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능숙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독여 줬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요, 하늘에서 들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 비록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요,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하나되며 이 능숙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반드시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무절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내게 오라, 내 편이 오라, 내게 맞아라고 하는 그런 정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 너도 맞고 그래 나도 맞아, 서로가 이해하려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남을, 내 친구를, 나를 나쁘게 했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좀 잘나면 뭐합니까? 그래요, 내가 좀 더 내 말이 맞으면 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아,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한마디쯤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평화적으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억울함 때문에 물고 뜯고 물어 뜯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결핍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신의 결핍 때문에, 자신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어뜯고 비난해서 내리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만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여유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너희들이 먼저 능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은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목사가 외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들이 먼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이곳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과 더 이상 정쟁은 멈추고 오직 하나와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기독교의 빛이 비추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